천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 곧 재물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그 물질과 재물을 넘어선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리고 뭐예요? 선택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내용은 만인 제사장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무너지면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동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죠. 자,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고 또 모든 성전의 일을 또 전 성도가 다 함께 하는 그 순간 이 성도는 레위인인 거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그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해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뭐예요? 이제 레위인인 거예요. 물론 주의 일을 할 때 레위인인 거고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쨌든 목사도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도 목사거든요. 치리하는 목사고 목사는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목사가 주의 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있죠. 주의 일에 들어가 있는 순간 성도는 뭐예요? 레위인, 영적 레위인이거든. 그 영적 레위인은 어떻죠? 레위인은 어땠죠? 구약에 자기의 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개인 재산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바쳤다고 하니까 모든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물질을 하나님 교회에 바쳐야 되나 보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은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해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이 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무감이라든가 누가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레위인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 레위인 상태가 됐는데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물질을 넘어선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불신자들도 옛날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주부가 가장이 있고 주부가 있겠죠. 주부가 평생 그 가정주부만 했어요. 전업주부였어요. 근데 이제 중년이 지나고 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왜냐하면 중년의 가장 큰 우울증 중에 하나는 힘들어도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늘 엄마를 필요로 하고, 또 남편도 늘 그 아내의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커나가고, 혹시 결혼을 하고, 남편도 나이가 들고 이러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라도 해라. 자신들한테 자꾸 가족한테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자원봉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식한테는 엄마죠. 이 아내이자 엄마가 부르르 화를 내요. 갱년기도 있고 우울증도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부르르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냐. 지금 하는 일도 부족해서 나가서 또 일을 하라고 하냐.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나에게 고작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감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서 김치를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김치를 담을 수도 있고 밥을 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생판 모르는 내 가족과 상관없는 남을 위해서 김치를 담고 돈 버는 거 말고요. 내가 대가 없이 김치를 담고 뭔가 일을 해주는 것은 이 생체의 호르몬 자체가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 몸에 흐르는 호르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원래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에는 똑같은 그냥 소모 호르몬이 나오는데 전혀 이 대가가 있지 않는 남을 위해서 김치를 담고 혹은 반찬을 해주고 또 어떤 자원봉사를 할 때에는 완전히 창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호르몬 이름이 창조는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내 인생, 내 삶과 세포와 이런 것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으로 다 찾아낼 수 없을 조차도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재벌이 제 기억으로는 록펠러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카네기인 것 같기도 하고 록펠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죽을 이유도 없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또 여기도 또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고도의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래서 슬퍼도 슬프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뭔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의론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서울대를 가야지 서울대를 가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서울대를 가고 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없어지죠. 삶의 주 모토가 되어지는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가요. 그래서 그 재벌도 뭔 이유인지 모르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재산이 너무나 많은데 죽어가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옆에 병실에 12살짜리 소녀가 소녀가 그 병실에 있는데 그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 했더니 알아봤더니 12살짜리 소녀가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서 죽게 생긴 거예요.
듣다 보니까 너무 갑갑해요. 왜요? 자기는 돈이 있는데도 아무 치료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돈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도와주고 나니까 있잖아요. 도와주고 나서 그 소녀가 자기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소녀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피 검사를 하는데 점점 이 재벌이 피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재벌이 눈치를 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산다는 것을. 그런 다음부터 뭐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겠죠? 자, 내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응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사명을 다할 때에는 그 당연한 것 넘어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상급은 없어요, 여러분. 상급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이걸 비밀로 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급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의무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어떤 헌신을 했을 때에는요. 운명이 바꿔요. 그건 불신자도 포함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이런 운명이 바뀌는 원리는 불신자나 신자나 뭐예요? 장벽이 있어요. 정신적인 장벽, 마음의 장벽이 있는데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죠. 사실. 운명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내 걸 주면 죽을 것 같아요. 저 그 심정 알아요. 특히 생존의 위기에 있었던 사람은 더욱더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게 돈을 번 사람은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돈을 번 사람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돈 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저한테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이 말에 대해 이 메시지에 대한 이것이 말씀은 아니니까 제 말이 이 메시지에 대한 반감이 있다.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한된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응답의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내가 헌신을 했을 때 영원한 상급이 막말 이런 거예요. 제가 얘네 100만 원을 한 달에 헌신을 했더니 다달이 100만 원이 나온다면 여러분 100만 원 헌신 안 하시겠어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원을 내가 보내면 영원한 1억 원의 가치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진짜 응답의 세계. 그 재벌처럼 진짜 그 넘어선 세계를 그 재벌은 우연히 봤죠. 그것도 계획이겠지, 하는 게. 그런데 이거 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 장벽이 있잖아요. 그 장벽이 다 있어요. 마음의 장벽, 불신앙의 장벽, 정신적인 장벽, 트라우마의 장벽, 생존에 대한 이 장벽.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승부욕에서 오는 것. 내가 지금 몇 억이 있는데 그걸 내보내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은 승부욕 앞에서 많은 장벽이 있다.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넘어서고 그 이유를 본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이 재물의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뭐예요? 다시 있는 자, 집이 있는 자가 팔아서 그것을 뭐예요? 영원한 응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각 필요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36절을 보면 제가 이제 5장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약간 5장도 맞물려서 할게요.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속 사람이 있으니 이브 요셉이에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어요. 자, 물론 첫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물질 이상의 물질을 드렸을 때 그 이상의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나바가 받겠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했냐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한 자는 모두 영적 레위고 족이고 영적 제사장인데 지금 이 사람은 원래 또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사도의 길을 갈 결단이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자, 물질을 넘어선 영원한 응답을 받고 자기의 본래 정체성, 자기의 그 신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레위족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앞으로 자기는 뭐예요? 사도의 삶, 영적 레위인, 실제 레위인에 다 합쳐진 사도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죠? 그 밭을 팔아서 다 뭐예요? 자기 레위이니까 자기 믿음으로 보면 재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세계복음을 해서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 거니까. 자,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제 칭송을 또 했겠죠. 칭송받고 응답도 받고.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거를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육신적. 아, 바나바가 저렇게 바치니까 저렇게 칭송을 받고 어떤 유치한 말이지만 어떤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했겠죠. 어떤 포지션을 얻었다고 생각했겠죠. 즉, 그냥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보고,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다 바치겠다고 하나님을 서원을 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특히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돈이 없다 해요. 없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우리 한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신다요. 사람들이 많이 부자로 본대요. 그래서 아 그래 나 부자다. 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두고 보세요. 없다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요. 있다 하는 사람은 있어져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령의 분노하심. 그것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면 돼요. 뭘 바쳐라 안 바쳐라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자기의 믿음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집을 산다고 하니까 돈을 주시겠대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돈을 많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 어쨌든 주시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돈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더 잘할 거고 돈을 주신 걸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주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도움을 받고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막 뭔가를 더 하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직언을 하죠. 왜요? 그 사람 응답받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한 말도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냉정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얼마 때문에 막 엄마한테 더 하고 이것은요. 저도 망하게 하고 엄마도 망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아요. 왜 힘들게 저한테 혹은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한 분한테 제가 육신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저도 망하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뭐 다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철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혹시 육신적으로 했더라도 혹시 육신적으로 했더라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시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육신적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망하고 여러분은 안 망해요. 제가 영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안 망하고 여러분이 망해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영적인 걸 가고 여러분도 영적인 걸 가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쳐라 말아라 가야 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어느 순간 내가 바쳐도 되겠다라는 그 순간이 와요. 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건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와요. 거기에는요 생색이 없어요. 왜요? 내가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막 몸부림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것은 의리관계가 돼요. 누구랑? 하나님.
그런데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의리 관계를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완전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나바의 입장과 아나니와 삽비라의 입장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이 죽었죠. 죽음의 길에 이끌었어요. 죽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선택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치면 안 죽고 살고 안 바치면 죽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라는. 안 바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분명히 그 영적으로 본 사람들은 응답 받거든요. 그 또한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 그 응답이 부럽거든. 하나님, 저도 영적으로 응답받게 해주시라고. 먼저 영적으로 응답받고 그리고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새벽까지 막 굉장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새벽 예배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뭐 오늘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또 제가 새벽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느라고 책을 보고 실습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이고 해서 오늘 새벽 예배 그냥 안 올리고 넘어갈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에 제가 드린 말씀을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 듣고 이해가 안 돼서 시험 드는 건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러나 혼자서 육신적으로 결론 내지는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저는 육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물질까지 관통하는 믿음이 와요. 그때가 되면 이 물질을 헌신했을 때 얼마나 영원한 응답인지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하는 이 헌신을 말하는 거고 또 바나바라 이르는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갈 길의 방향, 사도로서 가는 방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것을 육신적으로 본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예요? 성령을 분노케 하셔서 결국 사도를 통해서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물질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놓고 한번 솔직한 기도를 해보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와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 힘을 얻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물질의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참 응답이라 하는 것이 물질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또 없을지라도 또 전 우주를 가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만유의 주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